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6주일 문답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함께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문, 왜 그분은 참 사람이면서 진실로 의로우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다음의 사항을 요구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사람이 자기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17문, 왜 그분은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래야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몸소 감당하여 우리를 위하여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18문, 그러면 그 중보자 곧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고 진실로 의로우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19문,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복음을 계시하셨고 그 후엔 거룩한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셨고 율법의 의식과 희생제사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으며 마침내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성취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함께 기쁨으로 감사 찬송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상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 다 주의 크신 이름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노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계명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됨을 십자가 앞에 하려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에 특기를 보면서 불편해하고 비판하는 저희들의 우매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진 죄성과 비참함과 연약함을 아파하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귀히 여기며 대접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오니 저희 모든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으로 복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으니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돈 장로님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하는 그 문영혼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의 놀랍고 신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로 삼아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며 죄악이 관영하는 이 악한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탕자와 같이 사랑하는 아버지 품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 넓은 품 안에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인자와 긍휼과 자비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이름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찬양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소리 높여 경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알칸사 제일장로교를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저희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악한 마귀 사단의 온갖 공격들로부터 우리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온전한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 세워주신 모든 일꾼들이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 공동체를 겸손한 자리에 섬길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말씀의 종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 김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꼭 항상 붙들어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종의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사역의 지경을 날마다 넓혀 주시고 또 사역의 또 섬김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돕는 샤론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고 찬양을 통한 기쁨과 감사가 온 성도들 마음 가운데 강물과 같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목사님, 우리 선생님,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 만나 주셔서 그들 모두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육신의 질병들, 마음의 아픔들, 마음의 상처들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처해 신음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 우리 하나님 이 시간 귀를 기울여 주시고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저 들풀까지도 돌보시고 하늘에 날아가는 저 이름 모를 새들도 다 돌보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모든 질병들과 상처들과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심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지치고 낙심할 때마다 위로자 되시는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고난을 이길 새 힘들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깊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저희 모두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정령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45페이지, 14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다 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하늘의 일을 가르쳐 주시는데 니고데모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불쌍한 죄인의 입술을 통하여 주께서 말씀을 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가 우매하고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지만 깨닫지를 못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속히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 알아듣고 하나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날 한 아랍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요. 길바닥에 등을 대고 발라당 누워 있는 참새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가까이서 뭐가 죽은 것 같아서 가까이 가보니까 참새가 죽지는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참새가 살아 있습니다. 다리를 하늘로 벌쩍 들고 등을 땅바닥에 대고 있는데요. 참새야, 너는 다리를 벌쩍 들고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하니까 이 참새가 말을 합니다. 소문 못 들으셨어요? 하늘이 지금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받치려고 발을 뻗고 있죠. 야, 니 그 가느다란 다리로 하늘을 떠받칠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래도 최선을 다해봐야죠. 그런데요, 정말로 하늘을 떠받칠 만한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한번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1절을 보시게 되면 첫 단어부터 니고데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죠.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다라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종교적인 열심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탁월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열정을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면 그럼 과연 일이라는 게 뭘까? 일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아주 치열하게 토론을 하면서 일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농사를 지을 때
끈을 묶거나 풀거나 이래서 매듭을 짓는 일들이 있는데 그거 일 아닌가 하고 일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 매듭을 짓는 것 중에 예외 사항을 하나 만드는 것이 있었는데요. 여인들이 모자 끈을 매거나 허리에 끈을 묶는 것은 일이 아니라고 예외로 규정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 안식일 날인데요. 목이 말라서 이 우물에 가서 줄을 내려야 되는데 줄 푸는 것도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 안식일 날 이 줄을 풀어야 물을 마시죠. 그러니까 이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다행이기도 그 규정에 예외 상황이 하나 있었는데요. 여인들이 끈을 허리에다가 묶으면 일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두레박 그 끈을 어디다가 맸을까요? 여인들의 허리에다가 매가지고 허리에서 이렇게 쭉 푸니까 그 일이 아니거든요. 되게 이상한 방법, 황당한 규정들을 막 지어놓고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불편을 감수할 만큼 열정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정작 하나님이 원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소홀하긴 했는데요. 굉장히 엉뚱한 곳에 열정들을 기울였지만 종교적인 열심만큼은 정말 최고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니고데모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흠잡을 데 없는 최고의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두 번째는 니고데모가 경제적인 지위가 굉장히 부자라는 이야기를 요한복음이 소개합니다. 여긴 나타나지 않는데요. 요한복음 19장쯤에 가게 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당시에 이 모략과 침향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100리트라를 그러니까 한 33kg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정말 이 니고데모가 엄청난 부자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랍비 전통에 따르면 이 니고데모는 예루살렘에 있는 3대 부자 중 하나였다. 그렇게 알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부자라는 거죠. 세 번째는 그가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절 하반부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나온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도자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이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산헤드린은 이 이스라엘 전체 지역의 대법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자라는 이야기죠. 얼마나 그가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니고데모의 직업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요. 10절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선생이다라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선생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평범한 보통 선생님이 아니라 누구도 다 아는 그 선생님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이었다는 것이죠. 탁월한 평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예수님 시대에 최고의 인물이었습니다. 탁월한 평판을 가지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하고 축복받은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도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었고 산헤드린의 권력자, 지도자였고 저명한 선생님이라는 최고의 명성을 가진 자.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으면 과연 누가 갈까라는 그런 예로 이 니고데모를 우리 앞에 딱 이제 소개를 하죠. 그런데 누가 봐도 정말 잘 살고 있는 이 니고데모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무슨 단어가 처음에 나옵니까? 그가 밤에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얘기죠. 뭔가 낮에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몰래 예수님을 뭔가를 만나야 될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무슨 분위기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가 아닐까 조사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낮에 그와 만남을 가진다면 자기도 의심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 대낮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2절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 거짓 선지자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는 일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에 몰래 예수님께 와서 뭔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다다랐다라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자기도 선생이지만 자기도 유명하고 명성이 있는 선생이지만 뭔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신 저분한테 가면 뭔가 해결점이 찾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듯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 우리도 가장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을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예수님 3절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이 말은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자기가 뭔가 하나 정도는 놓친 것 같다라는 찜찜한 뭐지? 예수님한테 가면 알려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갔는데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간다는 건 이거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거든요. 뭐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를 들었으면 충격은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그럼 우리는 누가 들어가지? 니고데모는 많은 일들을 정말 열정적으로 하고 명성이 높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추앙받는 사람이었지만 정말 니고데모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이야기하시는 방식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가르칠 때 특이한 표현들을 자주 쓰시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이 굉장히 특이한 단어 하나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번역되기로는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이 나오죠. 거듭이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그 단어인데요. 이 거듭이라고 돼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 특이하게도 두 가지 뜻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단어가 다 있는 이 단어를 이 니고데모에게 사용하시는데요. 이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니고데모에게 물었는데 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는 이 둘 중에 어느 뜻을 받아들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다라는 또 다른 뜻은 무엇이냐면 위로부터라는 뜻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쓸 때 예수님이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나한테 묻는구나.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무엇이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었고요. 또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시 태어나는 게 뭘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4절을 보니까 니고데모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볼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의도한 둘 중에 하나 중에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말을 전혀 못 알아듣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뭔가 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뭔가 해야 된다. 위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다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다시 태어나는 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요? 이렇게 묻는 것이죠. 니고데모의 문제는 여기에서 문제는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태어남의 위로부터 태어남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으니까 5절에 다시 묻죠. 어떻게 묻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좀 더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 말을 다시 재정의를 하시는데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더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 다음 부분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하시면서 위에서 난다는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너는 놀라지 마라. 너는 어차피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으니 너는 놀라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현재 육의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이니 놀랄 것 없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다음 절에도 보게 되면 성령으로 난 사람이 예수님이 말하는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니고데모에게 바람을 비유로 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람을 예로 드십니다. 바람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바람은 임의로 불기 때문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사실 알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바람이 불 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소리는 들린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 때 옆에 이렇게 나무들이 움직이는 것은 보인다라는 것이죠. 앞에 있는 현상들이 보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람이 부는 것을 바람이 어디로 이렇게 오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요. 바람이 불 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있는 것이죠.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의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지? 어디로 가지?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자꾸 바람이 뭔지 그 실체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안 보이잖아요. 근데 육의 사람은 그게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증명해 달라고 해요. 그러면 믿겠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에 열심을 기울입니다. 행함에 열정적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지위 이런 데 관심이 많고 권력, 보이는 것에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반대로 성령의 사람은 바람이 일으키는 세미한 소리에 예민해서 거기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열고 세미한 그 음성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내 몸의 모든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죠. 내가 알고 있는 것에 갇혀 있지는 않을까? 내 경험과 내 지식,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정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늘 자기를 의심하고 자기를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내가 아는 것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죠. 무디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 아이넌 사이드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시카고의 야외 집회에 있을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었죠. 그 중에 유명한 회의론자, 무신론자죠. 무신론자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건 다 거짓이다, 하나님 없다, 이게 전파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신론자가 집회 중에 그 아이언 사이드 목사님에게 쪽지를 하나 사람들에게서 건네주라고 합니다. 그 쪽지에 목사님이 쪽지를 이제 받아들여서 쪽지를 보니까 목사님이 그것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 과학관에서 당신과 토론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쪽지였습니다. 목사님이 단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조건만을 받아들이신다면 나는 당신과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실제성에서 토론할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조건을 하나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인생이 좌절에 빠지고 낭망하였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그 사람이 당신이 가르치는 그 무신론적인 그 신념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서 한 사람 데리고 와주십시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신론자여, 나는 당신의 말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찾았고 유혹에 대해서 승리하고 있으며 삶의 목적을 발견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과 토론을 하겠습니다. 나는 100명을 데려가겠습니다. 무신론자는 그 토론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성경 말씀이 정말 참된 진리라는 증거, 그것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쳐다보고 있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일으키는데 소리가 들린다면 바람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어디서 봅니까?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를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증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성령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증인들, 그 증인들이 바로 바람이 불 때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죠. 니고데모는 아직은 신앙을 시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죠. 9절을 보시게 되면 여전히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여전히 니고데모는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런 데 관심이 많고 눈이 향하는 그곳에 관심이 많고 바람이 부는 소리가 나는데도 거기에 여전히 마음이 가지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잠시 꾸짖으시죠. 당신은 이스라엘의 그 저명한 선생인데 어떻게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찾아와서 니고데모 너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 이 표적들이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고 너가 분명히 인정하고 내한테 와서 지금 이것을 질문하는데, 그리고 네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내가 본 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너는 말로는 안다고는 하지만 내 증언과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그 다음 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아마 니고데모와 같이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라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으실 겁니다. 에이, 설마 내가 못 들어가겠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는 아마 문제 없을 거야. 내가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도 하고 세례도 받았는데, 그리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주일날 오면 찬양도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고 우리보다 훨씬 신앙생활에 열심인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까? 그 증거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것이 지금 여러분이 제가 질문한 것에 충격받는 것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당황하면서 예수님의 이 질문 공세에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굉장히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한 사건을 가지고 와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게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아주 굉장히 독특한 사건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반역하는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 독으로 인해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거의 존멸하게 생겼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모세를 통해서 간청하고 또 간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해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진영 한가운데 세우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려있는 놋뱀을 보는 사람은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치료 방법이 너무 특이하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뱀의 독을 제거하는 특효약 만드는 레시피를 줄 테니까 요거를 사람들에게 나눠져 가지고 잘 만들어서 잘 정성껏 다해서 먹으면 다 나을 거야 라고 했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안 빼놓고 그 약을 다 만들어서 먹고 다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방법이 아니라
너희 나가서 저기 노뱀 달려 있으니까 쳐다만 보면 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모르겠다는 거죠.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걸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노뱀이 저기 달려 있으니까 나가서 보면 낫는다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뱀에 물렸고 죄라는 독이 우리 몸에 다 퍼져 있어서 도무지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도 니고데모는 자기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그냥 이렇게 타이레놀 하나를 먹으면 낫지 않을까 이 정도로 예수님 지금 찾아간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되려면 노뱀이 들렸던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핵심 키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음을 시작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 근처도 못 가.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여러분이 열심히 해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노뱀 사건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지 못하시면 예수님이 지금 뭔 말하는지 이게 깨닫지를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당시하고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똑같이 하십니다. 너희가 나도 똑같이 노뱀이 들린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하리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이라는 걸 오래 산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나오는 성경의 단어는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뜻은 하나님 나라하고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지금 예수님이 저 들려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산다라는 그 말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난 사람,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 그게 믿음으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으려면 그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또 우리가 궁금한 건 그럼 믿음이 뭐지? 그러면서 우리는 또 열심히 믿으려고 하죠.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황폐해져가는 농장에 여러분이 방문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니까 다 무너져버린 우물 하나가 있었는데요. 우물 그 위에 보니까 펌프가 완전 녹슬어버리고 잘못 잡으면 다 부서질 것 같은 그런 펌프가 있는데요. 너무 이 광야길을 며칠이나 걸어와서 목이 지금 마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고물이라도 가서 어쨌든 펌프질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 인류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녹슨 펌프에 막 달려가서 거기에 있는 녹을 다 닦아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손으로 열심히 페인트 칠로 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이거 페인트 칠 가지고 되지도 않아. 우리가 노스로 이 펌프의 손잡이를 우리가 교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반짝반짝거리는 정말 햇빛을 받으면 광채가 나는 그런 위험 있는 그런 손잡이로 교체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구경을 하죠. 우와, 펌프의 손잡이가 너무 멋지게 바뀌었다. 박수도 치고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노래도 막 짓고 화가가 와가지고 막 그거를 바꾸는 사람의 그것 초상화도 막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동경하며 부러워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펌프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 말라버린 우물에서 펌프에 뭔 짓을 하든 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가 잡은 펌프의 손잡이를 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인간 사회에서 최고로 멋지게 그 펌프질을 하는 사람 니고데모를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니고데모는 그 펌프의 손잡이에 관심이 많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펌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야 거기 물이 있냐라고 묻습니다. 사람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죠. 니고데모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다 지금 손잡이 보고 있는데 물이 어디냐 이런 걸 묻습니다. 왜 물이 없는지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노뱀 사건, 우리가 눈을 열어서 봐야 될 사건이 노뱀 사건인데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 앞에 반역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로 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게 생긴 그 진영에서 다 지금 막 초죽음이 돼가는 그 진영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고 그게 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눈을 열어서 이 노뱀 사건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못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대에 달려진 그 노뱀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들리시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들리실 때 그걸 바라보면 닿게 된다라는 것이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뱀에 물려서 죄라는 독이 온몸에 퍼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부후, 나의 직업, 그 어떤 것도 지금 현재 있는 내 상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면 매 한 가지인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우리는 세상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막 대놓고 뭐 할 수는 없는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 같이 그냥 이렇게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찾죠.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못 알아듣죠. 성경 말씀이 뭐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제 계속 선포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듯 싶은데 대부분이 못 알아듣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설교 말씀 들으면 거의 대부분 내가 못 알아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그냥 정상입니다. 거의 다 못 알아들으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 귀로 잘 안 들립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지 않으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들리려고 해도. 니고데모가 지금 못 듣고 있죠. 근데 한 3년 정도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니고데모가 거기에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제는 밤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낮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당돌이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보았죠. 이제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과정이 필요하죠. 지금은 못 알아듣지만 내 노력 가지고 내가 막 열심히 한다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알 수는 없습니다.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들려요. 바람이 부는 게 그렇게 돼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 가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선물로 주어져요. 펌프를 어떻게 수리할까? 그런데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난 사람은요, 뭔가 특별한 뭐 이렇게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막 병이 낫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막 방황하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특별한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내가 듣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같은 그 마음 자리에, 겸손한 마음 자리에 내가 머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어느 순간인가 자리를 옮겨 놓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심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예배 아래 나오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찾아오실지 모르지만 그 순간인가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듣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예수님은 계속 여러분 근처에서 바람이 막 불도록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주변에서 맨날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알아먹을 때까지. 여러분이 알아먹을 때까지 계속 바람을 일으키시고 맨날 문을 두드려 주실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로 나오시면 됩니다. 너무나 간단한 원리이지만 그 대단한, 그 똑똑한, 그 위대한 니고데모도 알아듣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간절함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불뱀에 물렸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주님, 저기 들리신 주님 바라보면 산다고 하는데요. 주님, 내한테 계속해서 바람을 일으키시고 마음문 두드리신다고 하는데요. 주님,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내게 하시는 하늘의 일을 증언을 내게 하시면서 주님이 내게 자꾸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그걸 듣고 육의 일로 받는 게 아니라 영의 일로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라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때 믿음이라는 게 생기죠. 아, 밖에 나가서 예수님 바라보라고 하니까 밖에 나가서 봐야지, 보면서 하는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죠. 에이, 예수님 본다고 뭘 그게 뭐가 되겠어? 이런 마음이 안 생깁니다. 어느 순간인가 아, 예수님 봐야 되겠네. 보지 않으면 내가 정말 죽겠네. 이런 생각이 불현중에 확 들어오게 되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모든 상황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여러분의 귀를 두드리시고 마음 문을 두드리실 것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정말 열심히 있는 신앙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가 얼마나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갈 수 없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예수님 찾아와서 하나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들을 살펴주시옵소서. 눈을 떠서 하나님 그 불뱀 사건의 그 역사 현장에 우리를 던져주시고 나도 여전히 불뱀에 물려서 죄의 독이 내 안에 다 퍼져서 이제 곧 죽게 생겼는 이 간절한 상황들을 하나님 알게 하는 그 때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나를 바라보라 그러면 낫는다라는 그 말씀이 정말 간절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꽂히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그 신비한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 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떨면서 바치니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감사 제목 나눕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생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힘과 능력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공급하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10의 1로 감사로 주정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그 마음에 하나님 더욱 큰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늘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살펴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에 귀를 기울여 주시어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때 교회와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53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 조금 더 빨리 불러야 됩니다.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모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모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너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모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모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